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4장 위임식입니다. 오늘은 29장 45절과 4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구원의 목적,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되어주려면 함께 살아주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막으로 표현합니다. 7가지의 거룩한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법궤위, 쉬운 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에는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이요 치료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이로 인간으로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은 넓은 문이지만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초반부에 보면은 번제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의 순서로 나오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 위임식도 진행이 됩니다. 번제는 속죄제와 다르죠.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지만 번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으로 들어가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을 받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기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시는 예수님,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28장 29장은 제사장을 세우라 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28장,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29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성막은 있지만은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 관한 모든 이 말씀은 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흉패, 가슴에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가슴에 부착하고 지성소 깊은 데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은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다 아시죠?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이 환하죠? 너희 부모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항상 보석처럼 가슴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가슴에 보면은 금사슬, 금고리, 금태, 이것은 모두 보배롭게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청색끈으로 부착을 합니다. 결코 우리를 생명을 걸고 놓지 않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 위임식을 할 때 피를 귀에 바르죠. 기름으로 옷에 바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 피를 바를 때에 귀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피는 희생의 사랑. 언제 사람이 사람 말을 듣게 됩니까? 말을 듣게 됩니까? 그 피의 사랑이 접촉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귀에 피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옷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신약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아무 자격 형편없는 우리들도 받으시고 제사장으로 옷 입혀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제단도 거룩하게 하죠. 제단도 거룩하게 하므로 오늘 봉독했던 42절,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순양을 아침에 어린 양,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어린 양으로 그 부가 밀가루와 그 기름과 함께 저녁과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헌신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입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9장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영혼을 맡깁니다. 왜 베드로에게 맡겼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28장에 29장에 보면은 29장에 먼저 28장에 옷을 준비하고 29장에는 데리고 와서 씻지요. 그 다음에 옷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식 제사. 위임식 제사는 오늘 35절을 보면은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합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 취임식을 7일 연속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한 번 하죠. 1시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은 7일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속죄 제사, 번제 제사,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 그 절차에 따라서 엄숙하게, 거룩하게 7일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완전한 제사. 그 마음속 깊숙이 사명을 새기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며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 땅에 머무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에 12제자를 비롯한 120제자들은 이제 온 천하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의 권세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5,000명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전혀 아니죠. 베드로와 안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제자반의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대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위임을 받는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요, 그 성소에 섬길 때는 그것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자,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옷은 그 신분을 말합니다. 직분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태도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죠. 모든 리더들, 모든 교사들, 또 모든 봉사자들, 전도자들, 중보 기도자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속죄 제사고요. 두 번째는 번제 제사입니다. 그 범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번제 제사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 떡과 함께 거룩한 것에서 7일간 그 거룩한 음식을 먹고요. 그 남은 것은 그 다음 날에 먹지 못합니다. 불사르기 때문이죠. 33절에는 다이는 먹지 못하죠.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이 달라요. 일반 백성들과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육신으로는 힘들죠.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재물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대 나갑니다만은 또 따로 금요일 날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사들 중에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는 그 시간에 가서 게임으로 전도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룹으로 동아리로 전도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양식, 힘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은 그 깊은 데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지극한 향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많은 것 가운데 가슴에 그 흉패,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붙인 자들입니다.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올리는 분들을 보면은 중보 기도의 예물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자녀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예물을 올리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가슴에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가장 더 기뻐하실까요? 가슴에 영혼을 품고 나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을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어찌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하며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35절에 보면 7일 동안 유임식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제단,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이 번제단에 기름을 부어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진 제단, 기름이 뿌려진 제단. 그래서 어느 제단은 가면은 감동이 넘치는 제단이 있죠. 오기만 해도 그냥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제단은 그렇지 못하고 썰렁한 제단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피가 뿌려진 만큼 깨끗해지고 기름이 부어진 만큼 그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마나옅, 잘 아시죠? 사무엘이 제자들을 가르쳤는 곳은 사울의 군사들이 가도 성령이 취해버립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가도 예언을 해버립니다. 임재가 지극히 강한 곳입니다. 어느 제자반이나 그 임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임재의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쌓인 제단, 기름 부음이 강한 제단, 보혈의 피가 많이 뿌려진 제단은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더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가 더 쌓인다면 각 가정에서도 그런 임재가 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죠.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 아멘.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접촉해도 거룩해지는 것. 네. 그런 제단, 우리 광산 제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제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들에게 이런 제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 접촉하기만 해도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이런 제단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분량을 더 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39, 40절에 보면은 아침에 또 저녁에 양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립니다. 드린 제물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은혜의 종류가 있고요. 그 제물의 양이 바로 은혜의 양입니다. 왜 제물을 달라 합니까? 그 제물은 바로 은혜의 분량입니다. 내가 드린 만큼 주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또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단을 통해서 42기, 43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2, 43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